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귀한 우리 부활절 예배로 또 간타타로 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온 천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날을 지켜서 사망,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에도 예수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면 일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른 새벽 한 주에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시간에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니까 3명의 여자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마가는요, 이 3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오늘 이 마가복음에 이름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그 3사람의 이름을 오늘 특별히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라. 이 사람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입니다. 당시 여자들은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요, 무시당하고 또 멸시를 받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인과 노인들, 어린아이들은 통계 숫자에서 빠질 정도로,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때에도요, 여자들이 가서 한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을 정도로 여인들은 멸시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한 여자들, 이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의 자격은요, 지식, 건강, 신분, 가진 소유에 있지 않아요.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 부활의 증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3사람, 이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죽은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살아계실 때 사랑했던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미 죽은 예수님. 그들의 마음에 슬픔과 절망을 품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그들의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고자 올라간 거예요. 사실 이 세 사람의 여인들은요, 낙심한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가고 사랑했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외마디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죽으셨어요. 이 세 여자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올라가는 그 무덤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근심은요,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아놓은 큰 돌처럼 이 세 여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무겁고 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답답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고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여인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상처투성이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빈 무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빈 무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 그들 마음도 누르고 있는 그 큰 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 무덤에 가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막은 큰 돌을 옮겨주랴 마음에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이 큰 돌을 옮겨주었습니까? 흰옷을 입은 청년입니까? 그 사람이 천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와서 이 돌을 옮겨주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누구든지 간에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사람이든 천사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돌을 옮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큰 그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이 곧 부활하실 것이니까 그 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오라고 출입구를 확보해 준 걸까요? 여러분,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이미 무덤을 나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우리의 몸하고 달라요. 시간과 공간, 이거 제약이 없어요. 벽도 다 뚫고 지나가시고요, 여기 계셨다가 엠마오 마을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에도 계셨다가 제자들 함께하는 마가의 다락방에도 계셨다가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은 거룩한 몸으로 바뀌신 거예요. 이 무덤의 돌을 옮기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오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 큰 돌을 옮겨두신 게 아닙니다. 이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 절망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돌을 옮겨주신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빈 무덤을 보고 소망을 얻도록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큰 돌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절망의 돌이라도
슬픔의 돌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아침에 큰 돌을 옮겨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해도 슬픔과 고통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그 큰 돌을 옮겨주시고 그 무덤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을 그 상황, 무덤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잠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중입니다. 고난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위장된 축복으로 주신 것이 고난이에요.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돌덩어리, 근심, 걱정, 염려, 상처와 눈물, 슬픔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굴러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떠나갈지어다. 무거운 돌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부활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6절을 보니까 천사가 선포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짐이 풀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영광이 없는 고난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대가 지불이 없는 영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해지고 그것이 참다운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이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회복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준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 여인에게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온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저주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이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알려줘서 빨리 베드로를 찾아가라.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병사들을 보고 전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걸음아 날 살려라. 어떤 사람은요,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어두고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던 사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요, 절망 속에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도망했던 그 사람들, 폐잔병과 같은 실패자들, 낙심한 그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회복의 소식이었어요. 패자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베드로도 다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았고,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는 바로 회복의 소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회복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활의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6절과 7절에서 빈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을 향해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다라고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그들에게 하셨어요. 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내가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에 했던 말대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공수표가 아니에요. 정치인들 선거철마다 쏟아내는 뭐 있죠? 공약 있죠, 공약. 그 공짜가 원래 공적인 약속할 때 공약인데, 제가 볼 때는
빌 공짜, 안일 공짜, 텅 빈 약속에 공약치고 제대로 지켰던 공약이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없어. 정치인들 아무리 약속하고 공약을 내걸어서 포스터로 붙이고 약속하고 다 해도 안 지키더라고. 정치인들만 그래요? 장사하는 사람들, 집하는 사람들, 심지어 결혼할 때 손가락 끌고 맹세하는 부부들도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을,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시다. 장차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자를, 먼저 죽은 자든지 우리 가운데 먼저 자는 자들인지 이후에든지 다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2014년 11월 7일 날이 여러분 무슨 날인지 모르시지만 금요일입니다. 저는 중국 칭다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형! 아버지가 사고로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다음날 아버지 장례식장까지 어떻게 해서 도착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저희 아버지는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날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학습 세례받아 집사직분을 받았던 아버지. 밤마다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성경을 몇 독을 하며 줄을 치고 외우시던 아버지.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는데 아버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가족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장례식 중에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드리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도 울어서 눈물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는 소망 하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아버지를 천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만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100% 확신의 말씀이고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고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세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절망과 슬픔과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사는 부활의 증인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저 무덤에서 슬픔과 저주와 어둠과 사망의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두르고 있는 큰 돌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께서 치워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